지난주 본문 말씀을 잠깐만 제가 언급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부분은 영권 회복이었어요. 영권. 이 영권 회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예수 믿는 모두에게 주는 힘이 이 권세인데 이 권세에 사람마다 권능은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백지수포를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 똑같아요. 정은조 목사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 유광수 목사님이 외치는 예수 이름의 권세, 나에게 준 예수 이름의 권세는 똑같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는 똑같아요. 그걸 내가 믿음과 기도로 쓰는 권능,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겨자씨알 만한 그 믿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걸로 따라서 나타나는 권능은 다른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기도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나는 일만 한 거죠. 그럼 권능 안 나타나요.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고. 그것이 예수 이름이 없는 땅의 응답이고, 내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보여지는데요. 그 이름을 자녀를 위해서 쓰고 내가 체력을 놓고 쓰고 직장을 놓고 쓸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 제자들이 권능이 안 나타났잖아요. 이 제자들이 권능이 안 나타났어요. 쪽팔림을 당한 거예요.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준 권세를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준 권위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준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5.1조 기도팀장, 그리고 12부서의 우리 또 임원들 모두에게는요, 제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베드로와 야곱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내가 찬양보다, 내가 또 예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내가 요한의 응답이 있나? 내가 야고보 첫 순교의 응답을 하나님 내가 첫 열매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려나? 그렇게 말씀을 그 세 명에 있는 것만, 내 이름이 그 세 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 세 명 속에. 우리 박성수 권사님이 이제 체력이 좋아지면 여기 이제 꽃이 이제 있겠죠. 이 꽃이 여기에 그 권사님의 순교는 이 꽃이에요. 꽃. 우리는 아무도 꽃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권사님에게만 준 땅이에요. 저에게만 준 땅이 강단이에요. 강단. 각자의 자기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베드로의 응답이다. 내가 팀장이면 베드로의 응답이고, 내가 야고보다 처음 내가 이 직장 이걸 맡았는가? 그럼 난 야고보의 첫 순교의 첫 열매의 응답이죠. 꼭 죽는 것만 아니에요. 첫 열매의 응답. 우리 사모아 갔을 때 첫 열매의 응답으로 간 거잖아요. 내가 찬양부를 처음 한다. 그러면은 야고보의 응답이죠. 내가 첫 순교의 응답인 거예요. 첫 열매의 응답. 내가 이번에 첫 팀장을 하는가? 그러면 나는 야고보의 응답이에요. 살아있는 순교를 하는 요한. 우리 임원들은 살아있는 순교를 해야 돼요. 헌신과 섬김과 그런 모든 부분이 살아있는 순교의 부분이에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그 한양대를 이렇게 갔었거든요. 한양대 가서 우리 권태원 우리 대학 예체능 대학의 학장님을 제가 만나면서 제가 무슨 이런 느낌이 들었냐면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를 믿는 부분이 밥 먹으려고 오로지 밥을 얻어 먹으려고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밥 얻어 먹으러 가려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자기는 죽어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는데 성령의 그 체험 속에 그분이 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냐? 선교사를 가겠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자기 이 서원을 한 것 때문에 선교사 준비를 하는데 10년 넘게 준비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의 정으로 제가 어젯밤에도 꼬박 샜거든요. 이 파이프가 많잖아요. 페이프가 이 지난주
안지 스케줄 아시죠? 저 팀 사역 진짜 많았어요. 다락방이랑. 진짜 신경이한테 11시 50분에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병일이한테 전화했는데 병일이도 안 받더라고. 둘 다 주무시는군. 그리고 이제 아침에 병일이가 전화 왔어요. 신경이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경아, 아침에 네가 너무 부럽더라. 너는 돈 받고 너는 월급도 타면서 너는 일찍 주무시고 저는 토요일 날 주무시는 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의 이 성실함도 있는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이 부분이 10년이 넘은 서원 기도예요. 우리 같은 벌써 잊어먹었어. 저는 중학교 때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한 부분이 10년도 안 돼서 저는 안 가겠다고 땡깡 부르다가 제가 이렇게 목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분이 태권도를 6단을 이렇게 한대. 거기 태권도 학과와 이 한국어과를 하는데 1급까지 다 땄는데요. 그분이 뭐라냐. 태권도가 6단이면 몸이 병기래요. 무기래요, 무기. 7단은 그냥 명예직 부분인데 자기가 괜히 서원을 해가 서원기도를 해가지고 근데 정년 퇴임이 4년 남았대요. 4년. 그럼 나이가 60 몇 살 아니겠어요? 그럼 선교지 가서 자기는 순교를 안 하고 싶대요. 겁나대요. 거기에 어떤 거냐. 자기가 그 학교에서 태권도 학과와 한국어과의 교수를 하면서 그 현지인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현지인이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현지인의 자기 나라에 가서 목회할 때 그 교회를 자기가 치워주고 오는 것이 마지막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플레인을 짜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계속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 주고 저희가 개인 양육하고 이러는데 그분은 나 홀로인데요. 제가 서원기도 하나를 하나님 앞에 성실히 정년 퇴임을 하고 가는데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그 성실함. 뭐가 생각났냐? 갈렙이 생각났어요. 그 갈렙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 그래서 원래 이 플로블로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의 또 만남 속에 이분이 또 말씀의 경과함 속에 가면 더 이렇게 멋있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지난주 제 본문의 말씀 속에 제자들은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은 베나사렛 예수님을 본 그 믿음이나 나머지 7명의 믿음이나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막 페이퍼 나눠주고 제가 지난주에 이 페이퍼를 나눠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페이퍼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드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왜 이걸 하냐? 같이 가려고. 각자 만들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도를 못 해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페이퍼가 필요하면 제가 이거 카톡으로 넣어주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고 같이 가려고 만들어준 거예요. 칸을 비우면 비운 걸 놓고 기도해주고 칸을 채웠는데 모자라면 다락방을 하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사업의 그림 그릴 수 있어요. 학교의 그림 4년 그릴 수 있어요.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의 그림이 안 그려져요. 내 인생의 그림이 안 그려진다니까. 그래서 뭐냐? 여호수아의 모델, 갈렙의 모델, 다윗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요 말씀으로 나의 20대를 좀 그리시고 20대면 내가 22살이다. 그러면은 10년을 생각하면 8년이 남았잖아요. 30대를 기준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요 제자들이 그림이 없었어요. 그림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3년의 기한이거든요. 예수님은 3년의 기한인데 제자들은 3년의 기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줄 알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7명의 이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 우리의 관계를 보시고 그 다음 그 아버지, 간지라는 그 자녀를 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나의 걸로 좀 환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아버지는 무리 중에 하나였어요. 급한 게 뭐냐? 자녀가 간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가 간지를 했잖아요. 보자마자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아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간질하는 아이를 먼저 고쳐주지 않아요. 본문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박신경 이사님이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해주고 아침마다 이렇게 해줬어요. 바로 안 고쳐져요. 그 아버지의 믿음.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믿음을 체크해요. 그래서 마태는 제자들이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없느냐 했을 때 너에게 믿음이 없는 걸 말해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내 아들만 고치고 싶었어요. 우리요, 내 현장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체크하거든요. 언제부터 그랬냐? 오래전부터 그랬다. 그러면서 아이가 간질하니까 할 수 있으면 빨리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 아버지에게요. 예수님이 전능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요. 확증시켜주고 믿나이다. 내 믿음이 없는 걸 용서하여 주셔서 그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우리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확증이 있어야 그 다음 자녀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 다음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들을 그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체크합니다. 그럼 뭐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마가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그런 일이 없느냐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기도. 올해는요, 나의 기도에 높은 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하나 할까요? 찬양 한 곡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하나 줘보세요. 한 1절만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좀 조는 분들이 있어서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88장 한 절 하겠습니다. 마이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사절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4절이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은 원래 4절밖에 기록이 1절에 4절까지인데요. 원래 모든 본문의 내용은 14절까지입니다. 소대지 2는 5절부터 14절이고요. 소대지 1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이 부분이 1절에서 4절의 이 부분을 보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잖아요. 이 그때가 언제냐면 두 가지 부분이에요. 이들이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예배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기한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이 고난의 이 부분인데 제자들은 파벌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땅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보아야 되는데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와 누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순서가 어떠냐면 여기 1절의 마태복음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바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원래 부분은 마태는 바로 여기를 물어봤는데 원래 일의 순서는 누가가 먼저예요. 누가가 4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민섭이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 부분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3, 34 두 절 읽어주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마가복음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의 부분에 제자들이 길가에 오다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이 논쟁이 벌어지냐면요. 왜 이렇게 누가 크냐 이 부분이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한 달 후에 십자가에 죽을 거지만 자기는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야. 이제 왕이 되니까 자기들 머리 계산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누릴 거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멀지 않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 그걸 정복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 이제 자기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 안에는 뭐냐? 나름대로의 기대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열적인 부분에 아까 전 목사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들의 신경전 그리고 그들 안에 내부에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요. 그래서 가다가 이 논쟁이 불러진 거예요. 말이 논쟁이지 거의 싸움이지. 싸움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 자리 다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아까 누가복음에 그들이 누가 크냐고 변론, 논쟁을 한 거를 아시고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아니고 아시고 그들의 뭘 했는지 아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마음으로 알았어. 그래서 뭐 그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들이 변론했는데 예수님 없을 때 자기들끼리 이제 뒤에 오면서 변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안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집안에 갔을 때 33절 아까 읽었잖아요.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쪽팔리는 거예요.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쪽팔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그들이 누가 크냐고 이 논쟁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의 부분에는 이제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이들이 찾아와서 아싸라게 깨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싸라게. 그 아싸라게 깨놓은 부분이 마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데 길가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안에 와서 물어봤어요.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냐? 그들이 나의 땅을 악평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언제나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왜 제자들에게 이걸 물어보냐?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부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들을 야단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정리해 줘야 되고 그들의 이 부분을 다른 응답으로 세워줘야 할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야 우리가 교훈하고 하는 부분이죠. 시간이 급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그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있까 하니 예수님이 다 여기에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세워서 안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고 어른일에 끼지도 못하고 카운트도 안 할 정도로 어린아이들은 아주 경홀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어린아이를 오게 해서 기도해주고 이 어린아이를 축복해주는 이 후대의 응답. 왜냐 이 여자가 이 후대가 여성 맹사잖아요.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 해산의 고통 속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예 창세기 3장의 숫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져야 후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이후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이제 숫자에 들어오고 지금 우리도 특보권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본문을 읽어보면 그 어린아이를 세워서 3절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잡고 기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안에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키는 부분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그런 수준의 돌이킴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의 부분에는 억지로 누가 이렇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결단. 이 결단은 뭐냐?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셔요. 이 언어의 뜻이 결정적인 방향의 전환. 우리 1사분기가 지나면서 우리 내 개인의 사역의 부분에서도 우리 이렇게 루즈하게 있으면 안 되고 내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 그래도 내 인생의 그림이라도 그려야지. 아니 사람이 죽을 때 이게 뭐죠? 이거 뭐라고 사진? 이거 뭐라고 그러지? 영정 사진도 준비하는데 죽고 나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 인생을 왜 준비 안 하냐는 거죠. 죽을 때 영정 사진을 우리 나이 들면 다 준비하거든요. 그냥 나중에 갑작스럽게 가면 이상한 사진이 올라가니까 자기의 마음에 드는 거를 아주 뽀샤샤하게 뽀삽 처리해서 요즘에 어르신들이요 다 준비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준비하면 나 일찍 죽으라고 그러냐고 어른들이 엄청 이렇게 막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5개씩 해가지고 좋은 거 골라놓는데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 보지도 못한 영정사진도 준비하는데 살아있는 내 인생의 스케줄을 왜 준비하지 않냐는 거죠. 돌이키는, 우리요 말씀 없이 살면 그냥 착한 딸, 착한 목사님, 착한 지사님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거는 다 놓칩니다. 우리가요, 뭐 요나처럼 맨날 우리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저처럼 맨날 사고 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이 없어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터치하는 거를 말씀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돌이키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 지금 논쟁하고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들은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리요 정말 말씀 귀담아 안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내가 말씀 귀담아 들을까요? 우리요 정말 말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너희가 결정적인 방향을 전환할 텐데 스스로 돌이켜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기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부분이요 천진난만하고 우리 좀 은서처럼 막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결한 이는 어린아이 고유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맞추는 거냐? 지금 제자들의 이 마음이 항폐하잖아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내 자리에만 계산하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계산하지 않고,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으니까 도둑놈이 어디 가자 해도 따라가잖아요. 의심 없고 계산하지 않는, 너희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왼편에 앉을 것인지 그런 자리에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은 단순한 마음이잖아요. 너희들은 무수한 것을 계수하고 있지 않냐. 그 단순한 마음, 그리고 신뢰하고 믿는,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천국의 시민권의 모습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의 부분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는데요, 예수님은요 들어가지 못한대요. 저것들은 들어가서 천국에서 자리를 차지할 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들어가지 못한대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내가 좀 이게 재밌으면 진짜 이 강단 말씀 재밌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누가 크냐고 그랬더니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래요. 이 낮추는 자가 그냥 이렇게 굽신거리고 그냥 육신의 겸손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 들으셨죠? 10시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셨잖아요. 매맞음과 찢김과 그 해초리와,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당해야 할 고통이 저 고통일 건데, 정말 우리 힘들면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그렇잖아요. 살아서 당할 고통이고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당할 고통을 예수님의 그 모습인데, 영화잖아요 그게. 근데 그 영화인데 그 배우가요 정말 성령의 그 인도 속에 그 영화를 찍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고난 주간 때, 우리가 또 부활 주간 때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볼 때마다 그분의 그 부분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잖아요. 실제 같잖아요. 실제 영화인데. 제가 그럼 무슨 생각이냐, 우리가 하나님 남은 인생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부분에 실제로 저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짜로 살지 말고 정말 우리 남은 시간 내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어렵고 좀 힘들고 우리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 화면이 작게 보이는 그 부분이 더 크게 보는 부분은 무섭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작게 이렇게 포인트를 해서 주니까 너무 많은 부분을 조명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뭐냐, 그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이 낮은 자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장차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가시관에 그 면류관을 쓰고 우리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낮춘 그 예수님이 친히 모델이 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이 모습대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때는 생각이 안 나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이 기억나서 제자들이 가장 낮은 자로 다 가룟 유다만 빼고 이 예수님의 뒤 길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부분은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서 나의 낮은 모습, 제가 또 주의 종으로서 우리의 또 가장 낮은 모습, 우리가 렘넌트로서 가장 낮은 모습이, 우리는 다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주의 일을 할 때 그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그리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이 부분이 제가 밑에까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다음 주에 이 말씀 이어서 할 줄 모르겠지만
이 밑에 부분까지 이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집에 가셔서 밑에 부분은 다 본인들이 또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부분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메시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번 제목이 치유 서밋이에요. 적용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자리 싸움하는 논쟁이고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과 전혀 방향을 못 맞추고 땅에 눈이 밝은 자이잖아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님과 본질적인 걸 말씀과 좀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맞춰야 돼요. 우리요 현실을 맞추게 되면 윤회하게 됩니다. 현실을 맞추게 되면 이거는 내가 또 예배 부분 또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거는 각자가 팀 사역을 받든 금식 기도를 하시든 영적인 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1사분기 부분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땅을 경영하는지 우리에게 다 줬어요. 학교의 땅도 지금 줬고 공부하는 땅도 줬고 다 지금 땅을 했는데 내가 지금 땅을 어떻게 경작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밭으로 지금 내놓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있는지, 아니면 내가 땅을 좀 돌 갖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 현장 예배 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금요일 예배 오려고 하는 돌짝밭에 또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시밭 경작으로 내가 다락방 양육 받고 팀 사역 받으면서 어떻게 말씀 정리하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1사분기의 밭을 우리 이렇게 보면서 전체 자기 인생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 영혼의 절대 가치인데 지금 이 주일 말씀은 정말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금요 말씀과 적용을 해야 돼요. 금요 말씀과 적용을 안 하면 한 생명의 절대 가치의 부분이 본문 안에서도 안 느껴져요. 왜냐? 제자들이 싸우는 부분이어서 자기가 헌신하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생명의 이 가치의 부분은 도피성의 살인자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서 한 생명에 대한 이 구약의 이 한 생명에 대한 이 가치를 주일 강단과 같이, 그래서 진짜 치유 서밋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치유의 서밋의 이 부분이 도피성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의 부분에는 아예 성읍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가 그 나누어준 뒤쪽에 보면은 주일 강단이 앞에 있고요. 뒤쪽에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보셨죠? 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페이퍼를 아끼려고 제가 앞뒤로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이 도피성의 이 부분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자신이 도피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붙일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달려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우린 직장에서도 달려와야 되고, 우리가 또 잠자다가도 달려와야 되고, 우리가 후식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달려와야 됩니다. 근데 1절에 읽어보게 되면 민섭이가 1절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여기까지 보면요, 이 도피성 부분이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땅의 분배가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 이 도피성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 도피성은 모세로부터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미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가 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 도피성을 먼저 만들라고 명령한 부분이에요. 그 도피성을 이제 세 곳,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 이렇게 해서 한나절 안에 뛰어갈 수 있는 거리, 그 모든 것이 율법으로 기록됐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에 있어요. 제가 민수기 말씀 35장 9절에서 34절,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 말씀의 이 부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의 도피성만 보면 안 돼요. 이미 모세가 말한 도피성 부분, 이거는 처음 모세에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부분은 뭐냐? 들어가는 그 후대들, 그 후대들에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또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 세 번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또 의리송교에서 말씀 듣고 또 내 개인이 말씀 듣는 이 부분이요, 우리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냥 여호수아한테만 준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로 더 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말씀을 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나의 도피성에 대한 응답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2절까지 읽었죠. 2절,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한대요. 근데 여기 3절 부분을 한 절 더 읽어주세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에 피의 보복자의 부분이 민수기 부분에 11, 12절을 다시 두 개 읽어주세요. 민수기.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지금 이 피의 보복자를 민수기에서는 그냥 복수할 자인데, 구약 전의 성경은 똑같이 피의 보수자, 보복자. 그리고 신명기 6장에도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한나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 읽지 마, 절을 보세요. 부식 중에 죽인 자요. 고의로 죽인 자는, 누리가 그러더라고. 그럼 고의로 죽인 자는 어떻게 아냐고. 이게 무조건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중에 밑에 읽어보면 여기 4절 5절 읽어주세요. 이 절차가 있어요. 무조건 간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했는데 고의로 죽인 자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의로 죽인 자도 와도 여기에서 무조건 다 살펴서 고의로 죽은 게 이게 나오게 되면 피해 보수자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마음껏 가서 죽이라고. 이는 이, 눈은 눈, 이게 정말 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대로 복수가 끝나요. 저는 이는 이, 눈은 눈, 이게 너무나 우리가 무서운 부분이라고 하진데, 내가 살인하면 그 당대에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용서가 되면, 그때 구약에는 용서가 없잖아요. 이게 끈질기게 가문 대대로 용서하면 항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율법 부분에서 허락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에 그냥 일대로 너희가 눈을 뽑았으면 상대도 눈을 뽑으니까 더 이상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고. 근데 내가 뽑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집안은 원수인 거예요. 근데 여기 부식 중에 죽인 부분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요, 예수님을 반역하려고 공모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자 이러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와가 혼자 놀다가 사단에게 부식 중에 당한 거예요. 부식 중에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우리 인간의 이 부분이요, 사단에게 속은 부식 중에 당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낼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을 예표한 것이 이 도피성인데, 그래서 아예 죽인 살인자는 절대 안 되고
내가 그냥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죽인 이 부분은 이 사람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이 기회의 부분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부식 중에 사단에게 당해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또 쫓겨나와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대가리를 깨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 원시 복음 속에 구약의 예표인 도피성인데요. 여기 보면 5절까지 읽었나요, 우리가? 네? 5절까지 읽었나요? 6절 읽어보세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랏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의 부분이요,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구약에는 반드시. 근데 여기가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죽여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부지 중에 죽였기 때문에 상대방 피해 보복자에게 생명은 안 내주지만 나갈 수는 없어요. 나갈 수는 없어요. 살인은 살인인 거예요. 부지 중에 당하기 때문에 생명만 안 내놓는 거지. 조건이 뭐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나갈 수 있어요. 자기가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있다가 죽은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예표하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 해결된 것처럼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데 제사장에게 그는 하나님의 권한을 준 거예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못 나가지만 죽으면 이 죄값의 모든 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이 크고 비밀한 이 계획의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은혜죠. 그러면 부식 중에 죽인 자가 자기가 빨리 가려고 제사장이 죽기를 바라겠냐고요. 이 제사장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같이 사는 날 동안 도피성에서 보호받고 죽어서도 집에 가는, 안에서도 보호받고 죽으면 집으로 가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증표가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의 부분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또 주중에 말씀으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이 없는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도피성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 교회입니다. 살인을 하면은 달려오는 게 맞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일날 이 도피성을 향해서 우리가 또 달려왔잖아요. 기도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달려오고 나의 도피성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주중에 나의 도피성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나 홀로의 예배도 도피성이고 기도의 시간도 도피성이고, 그리고 공식적인 도피성인 금요 예배는 반드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꼭 나오셔서 이 말씀에 좀 터치를 좀 이렇게 받으시고요. 오늘 소대지 1의 부분에는 살리시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억울한 죽음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부지 중에 살리는, 생명 살리는 도피성이 있고 빨간 글씨로, 두 번째 생명 살리는 말씀의 선포,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첫 번째 도피성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첫 성의 도피성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대가리를 깰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성이죠. 창세기 3장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권이에요, 왕권. 우리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살리는 교회이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도피성이니까 직장 안에서 부식 중에 도망가는 자 되지 마시고 부식 중에 도망오는 자를 그러니까 맞이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눈이 열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도피성이 뭐냐?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 말씀이 없네. 정말 너무 힘들겠다. 우리 자신이 현장에서는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번 주 말씀의 부분은 좀 묵상이 좀 필요하고 우리 예홍교회가 또 이렇게 헌당을 하면서 도피성의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저희가 헌당 예물을 또 이렇게 1, 4분기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 내가 적은 예물을 내어도 또 말씀 잡고 하나님 내가 이 또 교회의 건축 속에 하나님이 피로 값준 이 교회에 보여지는 또 도피성에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또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